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해볼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휼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가 예비한 생수를 마음껏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 나오는 예배이지만 목마름으로 나온 예배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온 예배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 아시고 우리의 처지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합니다 라고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산성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 위에 쓰시고 주님의 교회 위에 쓰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 우리가 딴 길로 갈 때까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며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결단하고 결코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상할 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사고가 2번이나 났네요. 왜 저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들어보셨죠? 무엇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예술가. 그죠? 예술가가 한 말이 아니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저도 의외더라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의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이 말을 조금 카피를 해가지고 인생은 짧고 고난은 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 고난도 많이 찾아오는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사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때 이제 사실은 견디기 힘들죠. 그리고 또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뭐 첩첩산중이라고 그러는데 산 넘으니 또 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고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지 헷갈리죠. 아깝고 소중한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평탄한 길을 드디어 노년에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벼랑길이네요. 다시 이제 뒤돌아서 뒤돌아서니까 뒤는 막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인생을 살아갈 의욕이 사라져요.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니 살맛 안 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분명히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택하고 지도자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늘 겪더라고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의와 선을 행하였던 욥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요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통은 누구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너무 속상할 일도 없는데 막상 당하고 나면 속이 상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속이 상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술을 퍼마신다. 그리고 클럽에 가서 땀날 때까지 비빈다.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문을 걸어잠그고 방 안에 콕 처박힌다. 뭐 아니면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하소연을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한 4, 50대쯤 넘어가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술을 퍼마신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다. 아니 뭐 이게 청소년도 아닌데 가출을 한대요. 그 집을 뛰쳐나가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가출이 아니라 자동차를 몰고 그냥 드라이브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고상한 여자분들께서는 이제 책을 보기도 하고요. 친구를 만나서 수다방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역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등 뭐 각기 나름대로의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대동소이한데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을 사용했더니 과연 마음이 후련하더냐는 거예요. 속이 풀리더냐, 감정이 조절되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을 달랬다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치료가 안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속이 더 아프더래요. 속이 빵꾸가 나더랍니다. 해장국을 먹어야 되고 약사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홧김에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돈 나가고 몸 다치고 역시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이 쉬면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 맞고 뭐 어쨌든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이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낫다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친구를 만나서 그냥 속을 털어놓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가 당신에게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퍼센트가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한 8%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거의 92%는 문제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민 생활을 21년을 해보니까요, 이민 사회에서는 더더욱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는 친구가 없어요. 안 그래요? 친구 없어요. 박 집사님 친구 없죠? 네,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십니까?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자, 오늘 그 인생의 이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걸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날 친구에게 두들겨 맞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나갔다고 그러면 맞고 옵니다. 한번 나도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덤볐다가 더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 왜 그러니 하는 말에 그냥 엄마 하고 목이 터져라고 엄마를 부둥켜 옵니다. 그때 이제 두 종류의 엄마가 나타나요. 한 종류는 야 이놈 새끼야, 너는 맨날 어디 처맞고 다니냐? 야 임마, 너도 한 대 때려줘. 그러면서 괜히 맞고 온 애를 또 때리는 엄마. 그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엄마인가 아니면 계모인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또 다른 엄마는
안아주면서 아유 그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니. 그래 잘했어. 눈물을 닦아주면서 야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건 나쁜 일이야. 차라리 네가 참은 게 잘했어. 아유 우리 아들 대견스러워. 안아줄 때 이 아이가 뭐 있던 엄마가 있어 이러겠어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우리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런 엄마가 있다면 나는 맞아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속상한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 문제를 찾을 길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더니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는 다윗 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143편이니까 거의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에 다윗의 시가 8편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6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막바지에 쓴 건 아니고요. 그 인생의 젊었을 때의 그 장인 어른이었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쫓겨나가서 막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아마 그 둘 중에 한 경우에 이런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상태가 뭐 그럭저럭 그래도 견딜 만한 상태인가? 오늘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좀 속상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 말에는 이런 뜻이에요. 졸도할 정도로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듯한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심정이 마음이 쇠약해져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졸도할 정도로 거의 정신이 지금 막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참담하다는 말도요, 그냥 아유 참담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런 번역은 좀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이렇게 번역을 좀 우리식 말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마비 정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얘기 듣고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뒤통수 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 심장을 부드럽게 쥐고 하는 상태, 심장 마비가 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졸도가 심장이 마비가 올 정도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백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힘도 백도 없는 사람, 권력도 없는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데도 없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 팔자 하는 상황. 보통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왕이에요. 왕.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요. 전쟁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요 돌멩이 하나로 처치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가서 어디 가서 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물론 이게 4절이 앞에가 있으면 더 낫겠지만 지금 다윗이 뭐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할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당면했을 때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주의 앞에 아무도 없으면 이런 겁니까? 아니죠. 너를 심판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십시오.
자기가 누구 건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 회개의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하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네요. 나 때문이네요. 한국에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차 뒤에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다 붙이다가 안 붙였어요, 사람들이. 왜? 사고 나면 그걸 네 탓이라며.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우니까. 네, 그건 뭐 조금이다만 오늘 다윗은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 죄 때문이네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네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내 탓이 아니라 너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는 잘못이 없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인데, 저 사람 때문인데. 그래서 뭐예요? 복수하는 거죠. 복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복수해야지. 제가요 우리 뭐 박 집사님도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3학년 때 시험을 치고 나면 뭐 해요?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그 책가방에 책은 들어야 되고, 그 책가방을 열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만화책을 가지고 가면 부피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뭐? 무협 소설. 제가 성경 백독을 한 게 아니고 그거 한 100권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이제 더 이상 수업 안 해요. 자습해 그러면 전부 다 그거 꺼내놓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봐요. 근데 그 무협지의 99%는 뭐예요? 복수. 복수.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영화를 보면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왼쪽에서 나오는 오른쪽 위 아래를 봐도 자막이 안 나와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한국 가서 자막 나오는 영화 한번 보자 해가지고 여기 미국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친구 목사하고 잔 윅이라고 하는 그잔 윅 4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피 튀기는 영화거든요. 이 친구는 1, 2, 3를 안 봤어요. 그래서 더 한 거예요. 저는 뭐 1, 2, 3를 봤으니까 왜 이러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간단해요. 자기가 키우던 마누라가 키우던 개새끼 한 마리 죽였다고 사람을 1000명 가까이를 죽입니다. 그 4까지 가는 동안 거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복수예요, 복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리만족을 해요. 그걸 보면서 정의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넌 죽어,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가서는 원수들로 인해서 죽은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표현도 하네요. 이 말은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소망, 그런 상황,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보면 막혀 있고 앞에는 절벽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억울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항상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누구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다면 어쩌면 좀 기도가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좀 기도는 조금 상세하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니, 기도할 때에 막 어떤 분들은요 너무 고상하게 기도를 해요. 분명히 저 사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거든요. 저요 씩씩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이래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는 안 그렇죠. 그거는 이중인격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들이 이빨을 그냥 확 뽑아버리시고 기싸대기를 날려버리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엄마 앞에 가서 엄마 나 맞았어 어떡할 거야 뭐 이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습니다. 나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표현.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 하고 누구에게 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물론 좋은 부모 형제 관계에서 하면 괜찮지만 자꾸 들으면 집사님 화나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열받죠? 맨날 오빠 나 죽겠어. 나 그 인간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는 됐어 그만해 나도 짜증나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오늘 다윗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표현 안 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병이 나요. 마음이 병납니다. 그래서요 뭐 돈을 많이 누구에게 떼었다 힘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서 돈 띈 이야기 자꾸 해보세요. 아이고 멍청한 것들이래요. 속으로는 욕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가 이게 속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부자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돈을 그때 잃은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이네. 그때 내가 돈을 안 잃었으면 내가 지금 좀 어떻게 됐을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뭔가가 나한테 채워져요. 하나님 돈 잃었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1억 잃었는데 막 100억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1억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런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주는 것 그것 그냥 그 이상으로 손해본 것 이상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죄도 용서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어쩌면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 없어도요 더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자, 그런데요 5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는 말을 하네요. 옛날에는 이게 읊조리고라는 말을 묵상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리다라는 말은 맞지만 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묵상하다는 말보다는 읊조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읊조리다는 말이 뭐죠? 궁시렁거리다는 말이에요. 우리말 자꾸 궁시렁. 그러네 맞아. 그래 잘 될 거야.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남들이 보면 저 미쳤나, 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궁시렁거리다는 뜻이 읍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읍졸이는 거예요. 맞아,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는데 이게 일종의 암송이긴 합니다만은 암송이라기보다는 각인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들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도록 되도록 하는 단계가 이 읍졸이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중얼거리는 사람은 툭 치면 뭐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얼거렸던 사람은 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나? 저런 일에 무슨 감사야? 그래도 감사한데요 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홍해 앞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반응은 뭐냐면 추격을 바라보면서 막 난리 났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펄펄 뛰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해요. 처음에는 모세만 원망하죠.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도 아니고 툭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하신 일을 보라 이래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누구는 죽겠다고 나는데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거야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툭 터져 나와요. 그게 바로 맨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고 막 읊조리고 막 머릿속에 각인시킨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걸 자꾸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툭 터져 나와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님 위암입니다, 사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죽었네. 그놈의 인간이 맨날 나를 속썩이더니 내가 속이 상해서 암이 안 걸리고 봐. 이 인간 내가 죽을 때까지 너 괴롭힐 거야. 남편은 막 자식 원망 막 이빨을 부드덕부드덕 하면서 심지어는 그때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장로가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목사가 상처, 도대체 누구를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늘 엎조리고 묵상했던 사람은 바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돌아오도록 하나님 이 암을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암으로 죽든 살아나든 남편과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어령 씨 아십니까? 몰라요? 문화부 장관을 했던 정말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이요 진짜 무신론자예요. 근데 딸이 목사예요. 근데 딸이 건강했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암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믿었어요. 그거예요. 이 딸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해서 오히려 이 목사님은 죽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왔어요. 그 뒤로요 한국 기독교에 어쩌면 새로운 지표를 놨던 사람. 많은 지성 젊은이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그 이철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를 이제 믿었나 할 정도로. 근데 그때 믿은 게 더 다행이에요. 오히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이런 거예요. 바로 읊조리는 사람을 통해서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구원, 툭 치면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얼그림의 효과는 나에게 각인시키는 효과예요. 각인시키는. 자꾸 중얼거려야 돼요. 제가 중얼거리는데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장가 가기 전에 제 귀에 이렇게 이명증이, 지금도요, 지금 수백 마리의 매미가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제 귀에는. 저는 매미 우는 데 가면 매미 우는 소리를 못 들어요. 내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근데 이게요, 와, 딱 누워서 조용한 데 누워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저기 이거 고쳐준다고 돈 가지고 오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서울대 유명한 이비인후과 가든 그래요. 다 검사하더니 이건 신경이 그 총을 쏘면서 너무 많이 쏴가지고 이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뭐 한의학적으로 수천 첩의 약을 먹어도 못 고칩니다. 친구로 삼으세요. 친구하고 노세요 그러더라고. 그날부터 저는 잠에서 눈을 감으면 시끄러우면, 야, 니들 또 노래하냐? 좀 조용히 해라. 나도 좀 자자. 그러다가 안 자요 얘네들이. 니들이 안 자면 내가 먼저 잘게. 그러면서 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계속 말로 했어요. 진짜로. 미친 듯이.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순교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면서 야 조용해라, 디비 자라 뭐 이러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계속 읊조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미친 사람처럼 뭐 헛소리를 해보세요. 그 헛소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말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그걸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읊조림, 이 묵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손을 펴고 이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죠? 이 모습은 이 손을 펴다는 말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난 보여줄 게 없네요. 든 게 없네요. 가진 것이 없네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누가 그러대요.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세상에 있는 걸 다 움켜쥐려고 막 태어난대요. 근데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가져갈 게 없네요. 그럼 어린 아기가 얼마나 이게 막 움켜쥐고 막 살려고 빨아당기느냐면 이 엄마의 젖을 빨 때 이 힘이요, 이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3m 밖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래요. 그만큼 세게 받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런 힘으로 하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돈, 권력, 백, 지식 많이 가진 사람,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배 정도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가면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거기 있대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 내가 말이지 성경 몇 독을 하고 내가 뭐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런 사람 보세요. 대부분 보면 교만해요. 교만.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머리 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지금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벌릴 때 하나님 안아주시지 이러는데 하나님 안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딱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 다윗이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음 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에요. 오늘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생각이 툭툭 밖으로 던져져 나올 정도로 계속 씨부리세요. 경상도 말로 중얼거리세요. 계속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내 손을 펴서 주님 나아갑니다. 다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히려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이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렀던 찬양이죠. 앞에서 불렀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합니까?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짓눌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손을 펴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이디어도 없고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참으로 상황과 환경들이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세계적인 정세로, 또 못된 악한 영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고 넘어도 또 발생되어지는 인생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뒷머리를 쥐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없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묵상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왔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손을 펴고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품속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무너진 내 삶, 연약하고 병들어있는 내 육체를,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 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오늘 특별히 좀 개인적인 기도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창기 성도 암 수술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치료받고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몸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또 수고하고 해서는 우리 자매님이 오늘 생일인데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예배하면서, 또 이제 노년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노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주님 그동안은 세상 일에 분주했다면 이제는 주님 영광에 분주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매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선자매 막내, 이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분들만을 위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창기 성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몸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 발견케 하시고 초기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부위가 이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취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취함을 받고, 하나님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를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미자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분주한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함께 이제 잠으로 남은 생을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며 쓰임받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선자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의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발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딸의 앞날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우와 재영이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펼쳐져서 그 아들과 딸 때문에 주님 믿음 생활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재영이와 재우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속에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런 참으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악장들이 주님 재발되지 않도록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일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병들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원치 않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노창기의 모습이요 우리 세미의 모습이요 우리 화선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무너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세우시며 병든 내 몸을 치유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께 남은 생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일날 또 예배하러 오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는 생일날만 예배하지 말고 자주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목요 예배는 내가 이제 4주 만에 나타난 겁니까? 4주 만에 이렇게 목요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깜빡 속으면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정말 맞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